오늘은 성도의 갈등은 무엇인가? 성도의 갈등은 무엇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성도도 살고 또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항상 비교가 되고, 때로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성도들은 이상스럽게 많은 고난을 겪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 모습이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혼란이 오고, 이것이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등. 이게 이제 한자말인데, 이 갈자가 칡갈자고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니까 칡도 뭐 이렇게 그 가지가 뻗어가지고 막 휘어 감잖아요. 근데 등나무도 그렇게 휘어 감잖아요. 이렇게 막 휘어 감는 두 식물이 같이 얽혔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얽혀버리는, 풀기가 힘든, 이제 이거를 갈등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저자가 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은 짓지 못했어도 성전의 모든 제도를 다 완비하고, 또 자신이 시인이기 때문에 이 아삽 이 작사 작곡가를 세워서 이렇게 많은 시를 찬양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삽도 그런 시를 잘 쓰는 사람이어서 이것을 이렇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인정할 만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성도에게 이런 심각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결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17절부터 뒤에 28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는 성도의 갈등을, 뒤에는 성도의 깨달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필 또 오늘 주일날인데, 이 새벽에 이 앞부분 성도의 갈등을 상고하게 됐고, 이제 낮예배 때는 이 뒷부분, 이 성도의 깨달음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아주 오늘 하루에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자의 갈등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느끼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2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하게 삽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이고 느껴질 때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 마음이 정결한 성도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은 갈등이 와가지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될 뻔했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문제가 뭐였는가를 3절에 밝혔잖아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사는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에 악을 행하면서 또 오만을 부리면서 사는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냐, 이거 하나님 말씀 맞나,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했대요. 질투라는 말은 이 부러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이 뭔가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에 부러운데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보니까 정반대가 됐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건데, 그거를 질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라는 말이죠. 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잘 되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다. 끝까지 힘이 강건하다. 우리 사람들이 뭐를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평생 평안하게 살고 죽을 때도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그냥 한순간에 싹 갔으면 이게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데, 악인이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까지도 막 잘 먹고 막 잘 활동하고 막 잘 되고 막 평안한데, 또 죽는 것도 그렇게 깨끗하게 고통 없이 잘 죽더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들의 삶을 보니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앙도 없나? 하나님 왜 벌도 안 주시나? 뭐든지 다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교만이 목걸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목걸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우아하게 보이려고 목걸이를 거는데, 그 사람들은 교만이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대번에 진짜 교만한 짓들 하는구나라고 느껴져요. 또 강포로 옷을 입었다. 사람들이 딱 드러나는 것이 옷을 어떻게 잘 입었느냐가, 그 사람들이 겉으로 딱 드러나는 건 강포하는 아주 싸납고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아무리 봐도 참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살이 쪘는데 눈을 말하자면 치켜떴다. 그 말은 뭐야? 왜 그 부자들을 좀 이게 욕심 막 많은 부자들을 표현할 때 말이 막 살이 막 쪘는데 눈은 날카롭고 교만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소득이 넘친대요. 마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이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데 저 집은 막 돈이 막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 같고, 왜 우리는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드냐. 또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하고, 또 9절에 보면 그들은 뭐 하늘 땅 그냥 두려운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경거망동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11절에는 하나님도 모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당장 천벌을 받아도 싸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사냔 말이에요. 12절에 이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 불어난대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찰을 해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훨씬 다 잘 삽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그거를 억지로 아니다 아니다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런지를 모르고 갈등한다면 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에서 그거를 밝혀주는데, 우리가 시야가 이 땅밖에 안 보여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걸로 전부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예배 때 해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13절 14절에 보니까 성도의 고난 때문이다. 반대로 성도들은 어떤가 하고 비교하고 관찰해 보니까 이건 진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13절에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헛수고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죄를 비우고 또 항상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뭐 필요가 있냐? 결과가 그렇지 않은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재난과 징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때리셨다는 뜻이에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예민하게 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금방 뭐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그런 거 없던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실수가 있고 뭐가 조금 느슨하고 뭐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과 징벌을 아침마다 받는데요. 종일 받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아주 곤고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삶은 너무너무 팍팍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불만인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애씁니까? 애쓰면 좀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섭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치시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잘되고 부자되고 평안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를 예민하게 대하실까? 잘 준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재난당하고 벌 받아가면서 예수 믿느라고 힘들게만 한다면 과연 교회 다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문제가, 갈등이 15절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시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시험이 왔어요. 이제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아니 나도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죽으라고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나도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처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이제 흔들렸다는,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돌변해가지고 오히려 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막 악하게 니들 앞으로 하나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막 이렇게 180도로 돌아서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차마 마음의 시험만 왔지 행동으로 자신을 뒤집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잔뜩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 의문을 이제 풀어보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도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편안하질 않아요. 신앙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어디 가도 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 와서도 풀리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느라고 애를 써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종교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종교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복받고 다 아직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 이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어물쩡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런 거예요. 17절제 이하에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셔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험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보는 세상, 내가 주체가 돼서 보는 하나님 말씀 다 갈등으로 그냥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17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의문을 그 말씀 안에서 깨끗이 풀고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